지난 한 주 우리 큐티 본문인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소중한 은혜의 시간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인사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제 머릿속에 주님과 함께라는 문구가 진하게 떠올랐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호수아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앞뒤 자분들에게 이렇게 좀 이 1월 두 번째 주일에 축복하며 인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2025년 이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요, 주님과 함께 삶의 곳곳에서 이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등마루의 온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승리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리고성의 승리에 관한 말씀은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도 나누었던 말씀인데 다시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잠깐 듣고 잊어버릴 말씀이 아니라 2025년 우리의 마음판에 적어놓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오늘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해서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이제 막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낙심하고 절망했을까요? 성경이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진하게 잘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1장 28절 말씀, 모든 인생들이 고백하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신명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주목하십시오. 굉장히 과장된 말 같지 않습니까? 너무 이 가나안 땅을 크게 본 것은 아닐까요?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리고성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1927년, 1938년, 1997년에 여리고성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진흙으로 쌓여진 외벽과 그리고 내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리고성의 외벽의 높이가 무려 7m에 이르렀고 내벽의 높이는 무려 14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있었죠. 지금도 사람 성인이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이 성벽의 단면을 자르면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체 모습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상상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고고학적인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정탐꾼들의 보고인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는 말이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과장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여리고 성벽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리고 성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요, 목회자로 이 여리고 성벽을 보면서 3400년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3400년 전에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제 스스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성경 속에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이런 말씀만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죠? 설교하는 저도 신나고 좋은 말씀인데, 근데 이 여리고 6장 말씀은 우리가 신나라고 전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여리고와 같은 수많은 견고한 성들이 여러분과 저를 실망하고 좌절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의 여리고를 여러분과 지금 저는 현재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여리고성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여리고, 경제의 여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여리고, 자녀의 여리고입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업의 여리고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신나서 좋아서 입 벌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여리고성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나침판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두 번째 주일에는 와서 보라 두 번째 시간으로 더 큰 일을 보는 신앙의 원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큰 일을 보는 신앙 원리. 우리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신앙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무너뜨리는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025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더 큰 일을 보게 하는 신앙 원리는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매일 적용해야 될 말씀, 신앙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더 큰 일을 보는 신앙 원리 첫 번째는 매일 양강나팔을 불어라, 감사로 걷기.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양강나팔을 불어라, 감사로 걷기.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7명의 제사장들이 7 양강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양강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팡이처럼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 호른처럼 돌돌돌 말린 이 양의 뿔이 있는데 양강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손에 들고 매일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것을 불어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나팔은 전쟁할 때 공격 신호를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또 고대 시대에 이 성을 지키던 사람들이 파수꾼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백성에게 경고를 위한 목적으로도 이 양각 나팔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 양각 나팔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용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브라스 밴드도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 양각 나팔의 가장 큰 사용 목적은 찬양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감사의 찬양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나팔을 부르며 여리고성을 돌라는 이야기는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감사의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감사가 날마다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에 은혜의 고속도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앞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양각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양각 나팔을 불 때 적들이 두려워하며 우리가 감사의 양각 나팔을 올려 불 때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열려지며 감사의 양각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에 대해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곳에요, 여리고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 매일 감사의 양각 나팔을 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호흡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 뜨면 감사하고 우리의 호흡이 나올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의 호흡을 들이마실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곳에서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도의 더 큰 일을 보는 신앙 원리는 감사입니다. 감사. 옆에 분에게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보시고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빨리 인사해 주세요.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 원리입니다.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능력의 시발점입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는 감사 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더 큰 일을 보는 신앙 원리 두 번째 뭘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를 삶의 중심에 두라. 예배가 삶의 중심.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8절과 9절의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8절 9절 잘 읽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헷갈려.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헷갈리시죠? 그림이 그려지세요?
저한테 목사님 그림 좀 그려주세요. 네,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줄여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위는 언약궤를 행진하는 중심에 두라는 내용이 바로 8절 9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행진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언약궤 바로 앞에는 7명의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는 무장한 용사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또한 행진의 중간에 위치한 언약궤 뒤로는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갔고 그 뒤에는 일반 백성들이 뒤따라갔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의 중심에 그 한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중하게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곧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열한 전쟁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리고성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강한 군대로 아무리 큰 능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무장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능력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삶의 본능적인 초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의 삶의 본능적인 초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고 나는 거 보면 대부분 사고를 낼 때 운전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운전석 쪽으로 받치는 게 아니라 운전석 반대쪽으로. 그래서 홍면신 권사님 반드시 운전하고 다니십시오. 농담입니다. 우리 지휘자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인간의 삶의 본능적인 초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의 초점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삶의 초점이 아직도 안 옮겨졌다. 안경을 바꾸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계를 그들의 중심에 두고 행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입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의 행진의 언약궤가 중심이 되는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2025년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의 한중간에 언약궤가 중심이 되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들의 삶의 변방일 때가 많습니다. 6일 동안 신나게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주일날 한날 겨우 이 예배에 와서 그것도 마지못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겨우 이 예배 보는 것 힘들어 하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가 영원한 인생의 변방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예배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늘 우리의 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시발점이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마음의 중심이 이 예배를 통해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이 예배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구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가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더 큰 일을 보는 신앙 원리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라. 문제 앞에 주님을 묵상. 같이 화면으로 10절 전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들 참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데 침묵하라고 하는 겁니다. 침묵. 옛날에 게임 중에 침묵 게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보면 막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이라도 하면은 엎어놓고 때립니다. 막 때리고 뭐 그 하면은 그 침묵하다가 서로 웃음이 터지고. 근데 이거 여리고성, 작지도 않는 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노는데 침묵하라고 합니다. 침묵. 사람의 소리를 바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 공허할수록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려고 할 때 말을 많이 쏟아놓습니다. 반면에 침묵한다는 것은 그대로 따른다는 순응의 의미입니다.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겠다는 모습입니다. 침묵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침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서,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7번 침묵하며 돌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것을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광야를 이겨냈는지, 어떻게 그 사막에서 반석에 물을 터뜨려 물을 마시고 지나왔는지. 이 침묵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침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묵상이 되어 가지고요, 더 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 날 안간힘을 쓰고 여리고성 한 바퀴를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리가 멈추어지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똑같이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도는데 내가 놓쳐버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3일에 침묵하며 도는데 더 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4일, 5일, 6일, 7일째 7바퀴 침묵하며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충만해졌겠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소리를 멈추고 침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리고 성을 만날 때마다 침묵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과연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할 때 주님의 거룩한 용사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더 큰 일을 보는 신앙 원리 네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치라. 믿음으로 선포.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후반절 10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7일 동안 나팔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돈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함성의 외침을 발하라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깊은 묵상, 침묵과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200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함성을 외칠 때 그 외침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가나안의 지축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7일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외칠 때 그들의 확신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외침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승리의 고백입니다. 곧 믿음의 고백과 외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그림 언어가 바로 여리고성의 승리입니다. 큰 함성의 외침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7일간 침묵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성을 돌았습니다. 주님을 그 가슴 속에 품고 또 품고 돌았습니다. 주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돌았습니다. 그런 후에 외쳐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2025년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외쳐 선포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자신감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여졌을 때 믿음으로 내 인생에 선포하는 것.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외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가 얼마나 확신에 차고 능력이 있고 간절하였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에 차서 소망하고 소원하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여리고성을 향하여 큰 함성으로 외쳐 선포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여리고성의 이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외치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의 함성이 아니었을까요? 인생의 여리고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선포될 때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인생의 여리고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 선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노하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 주는 믿음입니다. 교회에도 이 믿음이 선포돼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사람의 생각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속에서도 사람의 언어와 생각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모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소리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침묵으로 주님을 묵상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이 한 해 더 큰 일을 보는 4가지 신앙의 원리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보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좀 우리의 가슴팍에 새기고 이거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삶의 모습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양각 나팔을 불어라 감사로 걷기.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를 삶의 중심에 두라 예배가 삶의 중심. 세 번째 침묵하라 문제 앞에 주님을 묵상하라.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치라 믿음으로 선포. 여러분들 이와 같은 4가지 신앙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적용이 되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더 큰 일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 새벽 내내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주님이 주신 땅으로라는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실까요? 주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큰 소리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2025년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여리고성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 주를 향한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말을 바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침묵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 주시는 믿음의 선포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더 큰 일을 보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믿음의 자녀들 위해, 가정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